여인이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혀를 잘라내지 않으면 점점 자라나는 암으로 인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기에 결국에는 혀를 자르기로 했죠. 수술 준비를 다 끝내고 의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없으니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이 참 넋이 나갔죠. 넋이 나가고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까? 숨을 죽이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지켜보고 있죠. 그때 이 여인이 뜨거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마지막 한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혀를 잘라서 말을 할 수 없는데 주님 감사하다니요. 이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주위의 가족하고 다들 그냥 엉엉 울면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환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입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말 중 사실은 가장 먼저 고백할 말은 감사합니다가 아닐까요? 그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아무리 좋은 일이 없었다고 해도 최소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흉한 꼴이 당하지 않고 이 시간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기에는 충분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가 이제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 참 평범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제야 제가 깨달아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특출나고 튀는 걸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보면 정말 우리가 우습게 아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특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주님 섬기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정말 묵묵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가정에서 있다면 그 누가 봐도 평범해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알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성도의 회개를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성도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때 두 나라로 나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그런데 두 나라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나라를 다 심판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방 나라를 침략시키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이 두 나라를 심판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2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는 망해요. 그리고 그때 정말 괜찮은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렇게 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기 전에, 바벨론에 아직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남유다를 특별히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를 더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망하면 망하고 때리면 때리지 왜 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어떤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되 우리가 망하거나 죽거나 우리가 버리고 멸망당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잖아요. 부모들이 잔소리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늘 사랑의 표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회개 촉구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여러분 새엄마 남들이 그렇게 잔소리하거나 그러지 않죠. 사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훈련해서 더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개하면 생각나는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회개하면 생각나는 인물? 요나예요. 요나는 어떤 인물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가 어때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은 내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해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더니 요나가 어디로 가요? 반대편에 다시스로 도망가요. 이유인즉슨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이 아무리 못돼 처먹어도 분명히 얘네들이 회개하면 구원하실 걸 아니까 얘네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으니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 또 하나님도 그냥 있을 분은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정하면 미사일, 그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그대로 한번 끝까지 가서 추격하거든요. 끝까지 추격해서 요나를 어때요? 요나가 탄 배를 풍랑에 그냥 엎어지게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어디다 넣었어요?
물고기 뱃속에다 삼켜지게 했어요. 이거 저기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다 삼켜지게 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는데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못 나왔냐 하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회개했어요. 3일 동안 버텼으나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3일 만에 요나가 회개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로 물고기가 토해내게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요. 이거 여러분 성경은 동화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예요. 요나는 실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어. 3일 있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3일이면 이미 소와 액이 나와서 이미 소화돼서 없어져야 정상이야. 그런데 요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3일 동안 물고기는 소와 액도 못 뿜고 그냥 보호만 하고 있었던 거지 물고기가. 그래서 3일 만에 토해냈잖아요. 어떻게 왜 토했어요? 회개하니까 토해낸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나서 2장 1절. 그죠? 요나서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했더니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회개는 회복이다. 회개하면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해야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는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회복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준 게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하나씩 자세하게 볼게요. 정말인가 아닌가 제가 봅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래서 감사와 더불어서 회개인 이유는 회개해야 내년에 우리의 삶이 비옥하고 풍성하고 열매 맺고 복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해야 회복하니까. 그게 진짜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게요. 자,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보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1절에 여기 뭐가 있었냐면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돌아오라 그랬어요. 1절에 돌아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해라 이런 얘기. 회개하고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되찾아서 네가 회개해서 네 마음이 깨끗해져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자 나라들이 이거는 너를 치려고 내가 이제 시킬 거거든. 그 이방 나라들이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리어 너를 어때요? 스스로 복을 빈대. 너를 위해서 스스로 복을 빌고 도리어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너를 자랑하고 너를 복을 빌어달라고 거꾸로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야, 회개는 확실히 축복이요. 회개는 회복, 치유, 온전함으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회개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에 인색하죠. 회개는 늘 인색하고 받는 거에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개는 곧 회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지면 그런즉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열매 맺게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그렇지 않으면 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 것 같지만 되지 않고, 아무리 모아도 뒤로 슬슬슬 나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채우려면 여기를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비워야 되는데 뭘 비워요? 죄악된 것들을 다 비워내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인도할 텐데,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로만 채워 있으니 그릇이 있어야 채워주지. 이 그릇에는 전부 죄악된 것들만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하고 사이클도 안 맞고, 주님의 뜻이 내 뜻도 되지 않고,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 계속 뭘 하지만 열매가 없고, 계속해서 간구하지만 응답이 없고, 계속해서 나는 뭘 한다고 하지만 다 실패하고 다 빠져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때의 특징들이에요.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비유하냐면 땅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면, 자 3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다 비유하는데 특별히 회개하지 않은 그 땅을 묵은 땅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농사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저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만 너무 많이 봐서 알죠. 농사를 짓고 씨 뿌리기 전에 항상 먼저 하는 거는 땅을 기경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뭘 이렇게 막 뒤집더라고요, 땅을. 그래가지고 얘를 호까닥 뒤집어서 이렇게 다 해놓더라고. 그 다음에 씨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땅을 기경하는 게 먼저지 씨를 뿌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뭐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될 턱이 없으니 파종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심령은 묵은 땅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대도,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부어대도 절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양하고 이런 거를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보면은 정말, 여기가 정말 묵은 땅이 무슨 땅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씨알이도 안 맥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영혼, 영생, 천국 절대로 씨알이 안 맥혀. 오직 보이는 거, 이게 다고, 이거 먹고 살고 여기서 잘 되고 그것이 행복이고, 이런 생각에서 조금도 타협이 없어. 조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거에만 목을 매는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영혼에 이런 거는 전혀 관심 없는 교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쓸데없어. 그 묵은 땅 기경하지 않으면 주의 역사를 못 봐. 주의 영광을 못 봐. 자,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또 비유했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자, 뭐라고 비유했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속하라. 아까는 땅에다 비유하시더니 이제는 뭐에다 비유했냐면,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어디다 비유했냐면 가죽에다 비유했어. 여러분, 마음인데 마음이 가죽처럼 됐대. 얼마나 단단하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뒤꿈치 이렇게 굳은 살이 있으면 칼로 막 베시는 분 있으세요? 있던데, 칼로 막 이렇게 오리고 막. 봤는데, 나 우리 집에서도. 오, 막 무서워. 이때만 카타칼로 막 여기 막 배, 막 배. 그 왜 막 이때만 게 막 뚝뚝 떨어져. 어때요? 굳은 살. 그렇게 잘라내. 근데 지금 뭐예요? 12시야? 지금 12시? 12시? 땡이다! 드디어 2026년이
왔습니다. 2026년이 왔어요. 네. 주님과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과 함께 문을 여셨으니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복된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또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막 피곤하고 졸린데도 막 주님과 함께 어떻게든지 함께 시작하려는 이 여러분의 이 참 가상함, 이거를 주님이 지금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막 졸려서 지금 막 미쳐버리는 사람도 있어. 막 어디를 막 찍고 막 별걸 다 해. 지금 막 이러고 막. 그래도 어때요? 그 주님이 그걸 보면서 웃음 지으시면서 아이고 참 귀엽다. 그래. 그래도 너가 그렇게라도 나와 함께해서 새해를 나랑 함께해서 잘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참 가상하도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올해 2026년은 참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올해는 기도를 아주 많이 해라.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자세히 해라. 자세하게 아주 그냥 막 해라. 이런 응답을 주셔서 아주 제가 올해는 정말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근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는 내가 하는데 여러분 회개. 자, 그래서 가죽으로 비유했다 이거예요. 가죽을 베어내버리래. 이거를 베어내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래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딱 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거 끝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면으로 뭐라는 거예요. 야, 그까짓 거 겉으로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 네 내면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야. 네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고 네가 실제로 그 주님을 네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이렇게 모시는 자가 곧 진정한 할례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묵은 땅처럼 딱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가죽처럼 단단해져서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를 비추어 보지도 않고 늘 어때요? 교만에 빠져서 늘 안위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나 주일날 왔지? 헌금도 하지? 봉사도 하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 겉으로 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진짜 회개할 게 없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만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잖아요. 성령이 가득해서 성령을 쫙 보면 성령은 언제나 빛이야. 그래서 우리의 가슴을 마음속을 쫙 밝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쫙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엑스레이 찍듯이 쫙 내시경 찍듯이 들어가 봤더니 그가 어때요? 어렸을 때 했던 정말 오래된 죄악들. 말로 하는 죄악, 입으로 한 거, 행동으로 한 거, 마음으로 한 죄. 겉으로 표시는 절대 안 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죄, 봉사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 이거 다 죄라 그랬거든요. 뿐만입니까? 불법, 거짓, 뭐 성적인 거 여러 가지, 시기 질투, 뭐 너무 많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 나 죄인가? 뭐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 하고 넘어갔던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하고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하니까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다 죄인이라 뭐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그렇게 성령님이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게, 야, 예수를 만나고 나는데 갑자기 뭐가 기억나냐면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욕했던 거가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그 시민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시민 아파트에 요만한 애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근데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안 좋아했어요. 그 몰려다니면서 공동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욕을 하는 거야. 하나님 똥꼬! 하나님 똥꼬! 그렇게 욕을 한 거야. 그 나이 때는 하나님 똥꼬가 제일 심한 욕이었으니까 하나님 똥꼬야.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욕을 했겠어요? 알고 보니 자기가 뭐 단칸방에 고모 삼촌 다 여러 명이 자고 하는 그런 데에서 그 가난하고 했던 게 아마도 원망스러웠겠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했겠지만은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모르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욕마저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회개시키더라니까요. 이게 진정, 왜? 사람의 생각으로 회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서 바른 회개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나는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33세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나는 무슨 이렇게 일어나는 무슨 겉으로 하는 것만 죄인 줄 알았지, 그 어렸을 때 그거 뭐 알지도 못하고 했던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했던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회개해봐야지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몰랐던 죄, 정말 주님께 불충했던 그 무엇을 다 기억나서 이 시간에 다 토로하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 입세를 쓴 오웬이라는 작가,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오웬이가 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참 있더라. 윌리엄 시드니 포터래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오웬이라는 가명을 쓰게 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작가가 되기 이전에 텍사스 은행에 근무를 했는데 공금 횡령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딸 하나, 사랑하는 딸에게 그것을 말하는 게 너무 싫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너무 그것을 밤낮으로 회개하다가 성령이 그 정말 후회스러운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남은 신앙에 대해서 이제 내가 소설을 좀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자기 이름으로 하면 딸이 아니까 오웬이라는 가명을 써서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입세,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책을 출간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어떠한 신앙과 회개하는 정말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해지면서 정말 대스타가 됐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나락으로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했더니 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알게 됩니다. 간증 하나 영상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성령님이 기억나게 한 죄, 우리 가수 윤복희 씨가 권사님이죠. 신앙이 아주 좋은데, 여러분, 회개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분이 회개했는데, 자 보시죠. 새마을호를 타자마자부터 제가 죄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네가 지은 죄라는 거,
필름같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차 안에서 너무 울었어요. 잘못했다고. 계속 잘못했다고 6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고 나서 이제 내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하임 저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말을 했어요. 예. 그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윤복희 씨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걸 2000년 전에 알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느냐고 물었어요. 자, 이게 잠깐 이제 여러분 이 두 번째 영상은요. 저렇게 회개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다시 보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내가 혼자 가는 얘기야. 혼자 얘기를 했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안 되겠냐고. 혼자 괜히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뭐라고 막 생각하면 무섭거든. 난 그러고 잤어.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잤어요. 그래서 차가지고서는 눈을 떴는데 아침이야. 영접실에 내가 그냥 누워있더라고. 그래서 목이 말라. 그래서 이제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이제 그 주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문을 따랐어. 우리 손으로 내가 따르고 있는 거야. 4년 동안 무슨 소리인데,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이 아내가 오른쪽이 아내가 막 가렵기 시작하는데 따가운 거야. 바깥이 가벼우면 긁기가 더 지. 안이 가벼우니까 긁지도 못하죠. 용접실에 팍 이러면서 팍 뛰었어. 그 물림으로 제가 가벼운 거 없애려고. 몇 시간을 뛰었어요. 이게 다 살아났다. 신경. 그래가지고 옆에 영덕서브라서 뛰어났어. 엑스레이 찍으라고 MRI 다 살아났어. 물론 3, 4, 5, 다 살아났어. 새마을 볼을 오른쪽에 4년 전에 죽었던 모든 신경의 3, 4, 5번 물렁뼈가 다 죽어서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그 주님께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주님이 이거 못 고치겠습니까? 그냥 그것도 기도도 아니고 그냥 외마디 소리하고 잣대는 거잖아요. 다 회복했다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정말 손길입니다. 그죠? 야,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내 삶 주님 왜 그래요? 왜 막힌 게 안 돼요? 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이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나에게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 기억나지 못하는 어떤 것인지 죄악된 것들 다 기억나서 주님께 다 토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께 올해 안에 있던 모든 것 다 추악한 거, 더러운 거, 죄된 거, 불신앙, 불순종 그런 거 다 오늘 다 토해내시고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마음과 새 뜻을 가지고 시작하셔서 내년에는 더 복되고 오늘 윤복희 저 권사보다 더 큰 기적 여러분 간증하는 그런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